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늘의 크신 복과 은혜가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녀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제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서 몇 가지를 보니까, 왜 탄 고기를 먹으면 암에 걸린다, 뭐 이런 건강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찾아보니까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만큼, 암 걸릴 수 있는 만큼을 먹으려면 하루에 고기를 200kg 이상씩 먹어야 되고, 평생에 탄 부분만 2톤을 먹어야 그 기준에 부합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산성비를 맞으면 탈모가 온다, 이런 상식 들어보셨죠? 예, 잘못됐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산성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릴 수 있는 산성비의 산성 농도가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샴푸의 산성 농도보다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산성비 맞아봐야 그냥 우리가 샴푸로 감는 것보다 더 산성 수치가 더 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이걸 저도 들었는데, 선풍기 켜고 자면 죽는다, 들어보셨습니까? 문 닫아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죽는다, 이런 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아주 좁은 방에 선풍기 수십 대를 놓고 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어떻게 이런 소문이 돌게 됐느냐라고 알아보니까, 우리 1970년도 후반에서 80년도 넘어올 때 에너지 절약 운동 하셨지 않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에너지 절약 운동 막 국가에서 하자고 해서 막 했었을 때, 그때 잘 때는 선풍기 끄고 자자, 이런 거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네 라는 상식이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또 성경에 진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에서 백합화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뭐 샤론의 꽃도 나오고 또 백합화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보통 강단 장식할 때 하얀 그 백합 꽃을 장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백합화는 그 하얀 백합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흰 백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백자를 얘기합니다. 모든 많은 꽃, 그걸 얘기할 때 백합화라고 하지, 그래서 그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거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저도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였는데, 요나를 삼킨 게 고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그냥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 고래가 아닙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운 거죠. 왜?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는 고래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편하게, 애들 믿기 편하게 가르친 게 뭐냐면,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 라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 큰 물고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천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일천번제 이렇게 내주시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뭐 잘했다 잘못됐다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천번제라고 이렇게 드리는 걸 보면 아주 오랫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매주 이렇게 하나님께 정해진 것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일천번제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일천번제는 1000번에 나누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드리는 것을 일천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어로 치면 1000번째라고 하면 1000 times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횟수가 되지 않습니까? 1000번이라는 횟수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표현되지만 여기는 1000개의 재물을 한꺼번에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째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솔로몬이 왕으로서 1000시간 동안 1000번을 드린 게 아니라 모든 재물을 한꺼번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간상으로 8일 정도 동안 그 1000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 드렸던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잘못된 상식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과 행적을 본받으며 성경을 통해 주어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큰 두 가지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믿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고 또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 주어진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 두 개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만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실은 이게 헬라적인 뜻으로는 특별한 뜻이 없습니다. 크리스토스라는 이 뜻이 그냥 뭘까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메시하흐라는 이런 말이 있지만 글쎄요.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 자체가 특별한 뜻이 없는 겁니다.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약적으로 생각해 보면 메시아다. 즉 예수님은 메시아다. 메시아 뜻이 뭐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해서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게 정답이란 얘기거든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대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대답은 예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기독교인으로서의 당연한 상식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뭐냐라는 겁니다. 메시아.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가 내가 믿는 존재인데 그 메시아가 분명히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메시아는 구원자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일에 있어서 당신이 메시아다라고 했을 땐 이 일을 당신이 뭔가 해결해주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구약,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61장 이전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하고 조금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확실히 알아보자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뜻이 말씀드렸다시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기름 붓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이. 우리 수요 예배를 나오신 분들은 이미 배우셨는데 기름이 물에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기름을 물에 이렇게 부으면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뜨죠. 예, 당연히 뜨죠.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다른 것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 아주 위대한 지도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어떤 존재를 메시아,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위에 있는 존재를 정치적으로도 볼 수 있고 종교적으로도 볼 수 있죠. 정치적으로 있으면 정치적으로 사람들 위에 있는 가장 높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왕. 그리고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예, 대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과 대제사장. 이게 지도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의 존재, 그런 존재들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고 있는 메시아라는 게 사실은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왕을 부를 때도 메시아라고 불렀고 대제사장을 보고도 메시아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왕이 없었거든요. 또 고대의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보니까 전쟁 나서 지면 이긴 나라의 신을 섬기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시니까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제사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종교적인 메시아, 이 두 가지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훨씬 더 거대한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를 해방시켜줄,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줄 이런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떤 나라를 세워주시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길을 열어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묘사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한 요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 인류에게 주신 메시아의 수준은 말도 못할 수준으로 거대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회당에서 이 말씀을 딱 읽으십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딱 읽어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본인을 누구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 너네가 기다리는 보다 더 뭘까요? 성경에서 선포되어진,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예비하신 메시아가 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내가 기다리던, 너희가 기다리던이라는 표현보다
성경에서 보내주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워줄 지도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광하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열광하죠. 와, 드디어 우리의 왕이 오셨다. 우리를 정치적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시고 와 했는데 아무 일이 없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봉기를 일으키신다든지 자 일어나라 이스라엘 우리 독립운동하자 이런 게 전혀 없으시거든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믿는 것과 성경을 통해 주어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요 두 번째 것 중에 중요한 게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두 번째에서도 아주 큰 핵심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시 오실 메시아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 잘한 사람은 은혜, 못한 사람은 보복,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러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사는지 못 지키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거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왜?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데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면 메시아시죠? 메시아시라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이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배고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밥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 제일 아름다운 소식이겠죠. 너무 힘들고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당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라는 것이겠죠. 가난한 자, 모든 결핍이 있는 사람, 마음과 삶에서 모든 결핍이 있는 사람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 당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람을 예수라는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다 메워주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 분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제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와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 상한 마음이 고쳐지고 메워지고 치유되는 것.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 당연하죠. 왜? 본래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죄에 대한 것에 대한 자유를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 이게 중요합니다. 오시면 다 와 만세 하는데 사실은 내가 친일파야. 그러면 해방이 되면 무섭죠. 내가 친일파라면.
그런데 정말 내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독립운동가였다면 해방이 되는 그때가 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 한구석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들, 그 반역꾼들이 남아있는가? 그 반역꾼들이 남아있다면 예수님 오시는 게 두렵죠. 왜? 심판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마음들을 죽이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다면, 와, 이제는 진짜 내가 이 노력 안 해도 되는구나. 왜? 나중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다면 내 마음에는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난한 나에게 해주신다.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고 이 괴로운 일이 내 앞에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뭐 내가 왜 걱정할 거야?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는데, 그러면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4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하시는 일, 그리고 뒤에는 메시아를 받아들인 그를 믿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일,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하는 일, 즉 지금으로 치면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보면 황폐하고 무너진 곳을 중수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가장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져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 성전을 우리가 중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한 것들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무너졌던 모든 인생들, 슬픔과 괴로움과 찾던 모든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렇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또 중요한 게,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을 통해 그분들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힘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게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지요. 왜? 다른 이들은 막 농부가 되고 포도원지기가 되고 양을 치지만 우리는 뭐냐면 그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참 이 땅에서 보잘것없고 참 뭐랄까요, 내세울 것도 없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은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의 왕이 되고 이 땅의 제사장이 되고 이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걸 사단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인생을 살아봐. 불가능한 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가 한번 해봐. 그게 다스리는 사람이죠. 주변에 어려운 일,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맡기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은 막 양치고 목자 뭐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사람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중재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사람이 성도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돼서 우리 뭐하지? 그냥 하나님을 단지 믿는 것인가? 그냥 믿는 사람으로 있는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그렇게 선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상을 얻으며 영원한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예수 믿었을 때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정말 그냥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한 번도 이런 걸 경험을 해봤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뭘 해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집을 사면 3년이 기쁘고, 차를 바꾸면 1년이 기쁘고, 뭘 하면 뭐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예수님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궁극적인 것,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된다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된다.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거 해주셔야지. 내가 예수 믿었으면 이거 해주셔야지. 당연히 예수님이 이거 해주셔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성경적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따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죠. 이거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냐.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건 날려먹고 그건 힘들고 귀찮은 일이니까 날려먹고 뒤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내가 믿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있는 예수님이 사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와 진리와 정직한 길로 계속 가기를 밀어붙이시는데 우리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거 달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예수님과는 계속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뜻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고 그 길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뀌어야죠. 우리의 신앙과 기다림이 참되고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메시아,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선포한, 성경에서 선포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믿고 선포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신앙이 헛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벌써 선포되어진 우리의 상식을 성경의 상식에 맞춰 나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